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여기 있게 된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감사절인 동시에 교회 창립 24주년을 맞는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이날에 우리가 교회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24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화목한 가운데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동시에 귀한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섬김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미주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저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인가 목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이민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전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 흩어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의 남은 날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좋은 일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 멤버가 좋았습니다. 19절 보면 때에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성도입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연단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성장에는 무엇보다도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 일꾼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격이 모나거나 급하거나 편협하면 안 됩니다. 이 착한 사람은 예수 믿기 전 성품부터가 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보면 그가 전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에게 바친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파는 행위는 교회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이나 자신들이 가진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직의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가 필요하고 요구할 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부하고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형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주어야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체의식과 공동의식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분들의 헌신적인 수고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고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됐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벌써 아마 이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원로 장로님들이 제 목회에 잊을 수 없는 협력자들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처럼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지도자를 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 돼야 됩니다. 특별히 세움을 오늘 받는 9명의 피택 장로님들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고난의 증인이요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고 내가 체면 때문에 부득이해서 섬기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이 되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자녀의 성공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순교자의 피, 희생적인 그 순교의 피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이 영생교회가 성장될 것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섬김이 아닌 것은 도둑질이라고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질서와 조직은 섬기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지도자는 많은데 섬기려는 지도자가 참으로 적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도둑질한다는 말은 이 사유화한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루터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은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이 객석에 앉아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세움을 받는 29명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만나는 우리로 인해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흥성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한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바나바가 있고 니게루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인으로 개종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이 있습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인종과 계급과 고향과 연령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번도 잡음이 없습니다.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했으면 당시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른다고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호칭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고향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생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우리는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허물을 돕는 이런 화목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컬음이라는 말은 소유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할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형제들 사이에 하나 되게 하신 이 사실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몬타나 빌링스에 가면 캐스터 장군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마치 벨리 포지 같은 이런 기념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당시에 백인들은 인디언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 빌링스 전투에서는 기마병이 한 사람도 살아남질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 마음속에는 인디언을 내쫓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인디언촌이 구성되고 보호정책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면 기념관이 있는데 화목이 힘이라고 적어있습니다. 화목이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민교회 성장의 비결은 화목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954년 한국과 인도 차이나 문제로 세계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뒤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주울레는 웃으면서 서성대는 미국 국무장관 델리스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때 이는 공산주의자를 가장 싫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악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무안을 당한 주울레는 그것이 상처가 돼서 그가 20년 중국을 다스리는 동안 미국과 중국은 적대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원치 않는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천억 불이나 되는 많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단절은 주울레의 호의를 받을 줄 모르는 델리스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보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가 없어지면서 그 썩어져 가는 것을 부패하고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화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이 교회가 화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한 번도 회의에서 다수가결 해보지 못하고 만장일치로 서로 의논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13년 동안 이 허벌판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갔습니다. 우리는 뜻깊은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영생교회를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뉴욕에서 청소년 상담하는 사람과 만났는데 뉴욕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 50%가 문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담하면서 너희가 왜 집을 뛰쳐나왔으며 부모를 거절하냐고 고역하냐고 묻는다면 대다수 가장 큰 원인이 부모의 싸움이랍니다. 부부 싸움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화목하세요. 좀 가정에서 화목해요. 우리 한국 사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체면 있잖아요. 체하는 거 없어도 있는 체하고. 여러분 그거 잘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연기를 잘하면서 왜 자녀들 앞에 연기를 못해요? 좀 사랑스러운 부부가 돼요. 좀 자녀들 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요. 그것이 자녀들을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상담하는 사람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교회가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희생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한 영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칭찬받는 거 부질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칭찬했다가 내일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무엇 신경 쓸 거 있어요? 문제는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24년 동안 이 교회를 왔다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이 이유가 없어요. 단 한 가지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받아서 그래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래요. 우리는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을 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날개를 달고 인기에 바람을 일으켜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누가 서겠어요? 사람이 다 낮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다면 누가 막을 거냐 그 말이에요. 대통령을 지낸 레이건은 지금도 미국인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그분의 존경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 때 온 언론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미국인들에게 훌륭하게 남아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자신이 주지사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였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시간은 없고 사람은 많고, 그래서 투덜대다가 종업원을 불렀어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고 대답하더래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대처가 없어요. 이 레가는 내가 주지사인데 나를 알았으면 좀 급하게 어떻게 따로 모시거든가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압니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뭐 소식이 없더래. 그래서 화가 나서 다시 종업원을 불러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렇게 했더니 예, 손님인 줄 압니다. 그때 레가는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게, 아, 내가 주지사가 아니고 식당에 온 손님이구나.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게, 그것이 훗날 그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비결이 되었다고 그렇게 수레했습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주 다른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마치 무슨 다른 사람이 된 줄 아는데 우리는 다 종의 자리에 내려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섬기러 왔나로가 하면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희생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이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요셉이 만일 원수가 아팠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도 언제나 내 마음에 들게 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교회가 지도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못된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위대하게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20절, 21절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전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 소돔성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이 성이 멸망할 테니까 예수 믿으라고 외칠 때 아무도 그 노인네의 전도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외치고 있어요. 젊은이가 너무 답답해서 할아버지 아무도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혼자만 외칩니까? 젊은이, 저들이 나를 변절시키지 못하도록, 저들이 나를 죄악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바로 살기 위해서 전도하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처럼 이 죄악의 이 풍랑 속에서 모든 것이 정말 세속화되고 이 경건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전도인을 파수꾼의 나팔로 비유했습니다. 파수꾼의 나팔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나팔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약한 시대, 마지막 시대, 우리는 전도인의 나팔수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온 12년 동안 우린 예수 사랑 조청주를 통해서 온 교회가 전도에 힘을 쓰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전도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제1의 선교교회가 됐습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적 교회로 생각하면서 결국 소중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영생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그 어려울 때 소수가 모였을 때부터 우리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24년이 지나오면서 우리는 금년에 12개국에 160여 명의 단기 선교를 갔다 올 수 있는 선교의 꿈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생애는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선교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데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초림의 예수님, 메시아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냐고. 1974년 제1차 로잔 복음화 대회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주강사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교회가 총동원 없이는 온 세계에 복음화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만 보내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 복음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온 지상의 교회가 총동원해서 선교사가 되지 아니하고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이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날개를 가지고 이 시대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하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26절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교회 성장의 비결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자녀 교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이 멸망하게 된 것은 부모가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혜택해 줬습니다.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소돔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세계를 다녀보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공항에 내리면 한국의 그 기업들의 상호가 쭉 길거리에 나옵니다. 무슨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금호라든지 무슨 기업들이 참, 지난번도 보니까 파키스탄의 그 시내 그리고 중앙 그 번자반대를 비롯하는 골목까지도 한국인의 그 자동차와 함께 그 상표가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에 유학 가는 걸 원하고 한국 사람을 아주 높이 봐요. 파키스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한국보다 경제가 월등히 낫나요?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된 비결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한국은 자원이 있어요? 땅이 넓어요? 뭐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교육열이었습니다. 교육이 너무 열심히 사람들이 교육시켜서 결국 이렇게 세계적인 한국이 됐습니다. 교육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방에서 세운 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한국에 이렇게 교육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만일 선교사가 없다면 아마 지금도 우리는 서당에서 한문이나 공부하고 있을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육을 시킴으로 이렇게 한국이 우수한 나라로 성장해 갔습니다.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하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하고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 외에,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이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 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할 때 어린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애들을 제재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교회는 교육에 치중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영생교회가 필라델피아 이 웨스트민스터 비브리칼 신학교 이런 좋은 신학교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학교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가르치려고 하는 지도자가 없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에 총 치중해서 우리는 지금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마다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거의 풀타임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거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은 교회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육은 여러분의 자녀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뉴욕 타임즈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이 잔악한 살인 행위 100건을 선정해서 왜 살인을 하게 됐는가 동기를 연구 분석해 본 결과 돈이라든지 원한 관계가 아니라 소외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독감, 소외감. 한국의 경찰청의 자문위원회가 한국의 그 흉악 범죄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흉악 범죄자가 되었는가 연구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외부와의 단절,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배려를 받을 줄도 모르는 그 소외감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소외감, 이 고독, 괴로움, 외로움, 왕따 당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마음대로 친구들과 같이 만날 수도 없고 그저 부모님은 종일 나가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좀 같이 오선도선 이야기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그냥 언제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또 방이 많은 것도 문제 중에 하나야. 옛날에 우리 방 하나에 있으니까 그냥 얘가 뭐 하는지 다 아는데 요즘 자기 방에 다 들어가서 있으니까 뭐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들 그 전도사에 의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대요. 요거 리모트 컨트롤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하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아마 나이 드신 분 잘 모르는가 봐요. 요거 리모트 컨트롤해서 텔레비나 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우스를 움직여 가지고 컴퓨터 보는 거. 그 두 가지밖에 못 한대요. 우리 애들을 그 방에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대화해주고 그들을 데리고 좀 외식하러 나가고 매일 그냥 집에서만 매일 계세요. 외식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바람도 좀 쐬면서 이 아이들과 같이 지내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 인격을 기르고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정말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막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가보면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겨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먹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바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어떻게 하든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힘써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생교회가 이제는 진리를 참으로 가르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에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뿌리가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생애 목표가 다르고 종말이 다르고 사는 가치가 다릅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교회, 여기 죽게 더한다는 말은 주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서 무리가 됐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무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모이면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24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실로 좋은 일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오늘의 신실한 주의 종도를 세우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화목해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24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발전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